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인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냐라는 개념으로서 처음에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건 질문 자체가 뭔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데 그게 교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 땅의 개념과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중첩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기보다는 중복되는 개념이니까 정리가 좀 필요한 거겠죠. 그러나 정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마태가 이용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표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저 동대문구에서 성동구로 넘어올 때도 표지판 보고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는 성동구입니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부터는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 지역을 통치하는 황제의 이름을 그 행정구역상 그 황제가 통치하는 그 영역이 시작되는 지점에다 갖다가 돌로 그 황제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다스리는 행정구역이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바실레이아, 천국,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면 인간 본성이 통치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로요. 하나님 나라 아닌 교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아닌 가정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아닌 영혼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우상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요즘 우리 사사기 나누는 게 막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 백성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 땅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크고 작으냐는 이 땅에서 개념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진짜 완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라가고 있으니까 좀 뭔가를 좀 비교하려고 하고 뭔가를 좀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 여기서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누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를 가지고선 우리 안에 용사됨, 왕됨을 가지고선 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겠지요. 그리고 그 실족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그건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 한가운데를 끌고 가 바닷속 밉숙이 처박는 것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과장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공동체 천국인 교회의 원칙은 두 개라 그랬죠. 회개와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회개와 섬김. 제가 지금 18장 내내 이 중요한 개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18장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중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념 정리 안 되면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도 표현이 나옵니다만 바로 이방인과 세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리와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원칙입니다. 원칙.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원칙은 회개, 그 다음에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은요, 나를 맨 뒤로 놓고 나를 맨 아래로 놓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을 맨 뒤로 밀어버리고 상대방을 내 아래로 밟아버리는 그 팔과 그 다리는요, 잘라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상대방을 내 아래로 깔아보는 그 눈은요, 빼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후로 21절 이후로도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이건 관계거든요. 감히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공동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 그는 바로 세리와 같은 존재이고 그는 또한 이방인과 같은 존재라는 게 뒤이어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건 내일 새벽에 또 우리 함께 나누겠지만, 자, 원칙입니다. 회개, 섬김입니다. 그럼 앞에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라고 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오늘 말씀에는요,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제가 다 그거로 들어갑니다. 15절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데, 분명히 다른 사본이 보통적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본의 내용에 보면 다른 사본이라고 이야기할 것 없이 여기 빠져버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다른 사본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이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사이에 내 형제가 너에게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건요, 내가 그 상대방에게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15절에 시작된 것은 다른 형제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저놈이 죄인이네 아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죄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공동체의 원칙 두 가지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저놈 나쁜 놈, 저건 나한테 죄를 진 놈, 이 개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원칙이요,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족시킬 수 있고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 나라로 완벽한 저 천국으로 가야지요. 그러면 소위 말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기나 가야 이런 일이 발생되지요. 문제는요, 우리가 여기다 땅에다가 발을 딛고 있는 한은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사회 집단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내가 상대방을 피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어서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뒤가 앞선 본문과 지금 오늘 15절부터 20절의 본문이 이 두 경우를,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리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18장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사사기와 열왕기 역대상하를 또 적용을 하면서 용사됨과 왕됨에 대한 적용도 맞춰버렸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된 그 경우 아닌 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15절에서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단둘이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원칙이죠. 바로 15절부터 20절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원칙 두 가지는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도. 그럼 두 원칙은 회개와 섬김입니다. 분명히 앞선 부분 18장 3절이 원칙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켰을 때에도 원칙은 회개와 섬김이고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상대방이 죄를 진 것이 내게 영향이 있어서 내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것도 회개와 섬김이에요. 그럼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상대방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피해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거기에도 공동체성 원칙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회개와 섬김이 적용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라는 겁니까? 죄를 진 자는요, 너는 죄이니까 나쁜 놈, 나는 죄를 안 졌어, 오히려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개념으로 구분해내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을 그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로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을 욕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회개와 섬김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회개는요, 상대방이 죄를 지어서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회개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그걸 깨닫고 그 죄를 진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면 좋아요. 그래서 왜 자꾸 교회, 공동체, 천국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 바운드를 제가 정하느냐 하면 회개라는 건요. 죄를 짓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겁니까? 죄를 짓는 순간 이 공동체 바깥으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떨어져 나간 거가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요.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요. 아나케 팔라오라고 에베소서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진정한 회개는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아우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우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요 라고 내 죄에 대해서 그냥 통감하면서 하나님께 사과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이방인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간 겁니다. 세리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원칙은요. 회개해야지요. 그 사람이. 그래서 들어와. 이 공동체 안으로, 이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킨다. 뭐 감히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회개시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섬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용히 가서 그 사람하고만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듣습니다. 한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또 안 듣습니다. 교회의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건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나 법적인 절차를 이야기해요. 우리 감리교의 장정의 절차를 따라서 어떤 제도를 처리해내는 그런 법적 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떨어져가는 한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줘서 끝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섬겨주기 위하여 3번에 걸쳐서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섬김의 개념으로 3번의 절차를 이야기한 거지. 이건 교회 행정 시스템이나 절차를 이야기해서 완전히 밟아버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이라든지 누가 죄인 것을 드러내서 만천하에 드러내가지고 이놈 나쁜 놈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가 앞서서 12절부터 14절까지 잃어버린 양 하나를 다시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회개시키려고 하는 눈물과 애씀이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칙은 회개와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이 회개와 섬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요.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는 18절에 상당히 생뚱맞고 어울리지 않고 엉뚱한 개념인 것,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다시 등장을 하죠. 저 앞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준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이 앞에서 이미 표현됐었는데 약속이었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는 베드로한테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베드로를 포함한 교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교회에게 뭘 주셨다는 거죠? 매고 푸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앞에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 사람들과 또 그 앞선 부분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킨 문제들에 대해서 대원칙인 회개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앞에 있는 본문들을 싹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요 매고 푸는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주님이. 근데 이 매고 푸는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은 이 새벽 기도의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최대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매고 푸는 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하냐면 기도해서 막힌 걸 풀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혀버린다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기도를 어떤 수단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게 풀려버리는 인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도가 그래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물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기도는 그런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 준 그 메고 푸는 권한을 교회에게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게 준 메고 푸는 이 일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건 상당히 깊은 의미이고 정리 안 되면 엄청 헷갈리는가 아니라 잘못 알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다시 설명드립니다. 메고 푸는 거는요, 맨다 풀었다라는 동사가 의미하고 있는 헬라 원어는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 막연한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뚫어내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베드로에게 준 메고 푸는 권한은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무엇은 허용됐는지 무엇은 허용되지 않았는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그게 열쇠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열쇠를 줬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그에게 열쇠를 맡겨서 집사로서 관리를 잘해서 이건 하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잘 조절하는 것처럼 주인은 따로 있고요. 그 열쇠를 베드로가 그렇게 집사처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 제자들은요, 천국의 서기관된 자들로서 창고에서요, 뭐와 무엇을, 옛것과 새것을 능숙하게 내어올 수 있는 존재처럼 옛것이 무엇이고 새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내어올 수 있는 그런 관리자, 청지기의 입장에서 열쇠를 맡겨준 거지 주인으로서 휘둘러라고 준 거예요. 아닙니다. 칼자루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맨다 푼다라는 걸 줬다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무엇이 허용된 것이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은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메고 푸는 능력인 겁니다. 이 본문을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우리 개념으로만 설명을 해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뚫리고 다 풀릴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렸고 기도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냥 이해해버렸어요. 근데 보십시오. 메고 푸는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고 푸는 권한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하늘을 뚫어버려서 우리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누구를 실족시키는 문제, 상대방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원칙이요. 다. 죄를 지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줍니다. 복잡합니다. 싸움이 났어요. 오해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뭐가 모입니까? 회의가 모입니다. 각종 회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심지어 싸움까지 갑니다. 이게 다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허용된 거고 어떤 것이 허용되지 않았는지를 구분을 못 해내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하는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허용된 거가 허용되지 않은 걸 구분합니까? 근데 베드로 이야기나 오늘 메고 푸는 이야기는요, 이건 미래적인 시점에서 이미 베드로 이야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려. 이게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맨 거 가보니까 하늘에서도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풀어놓은 걸 가보니까 하늘에서도 풀려 있더라는 거죠. 이건 뭔 얘기냐면 여기서 하면 거기서 풀린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네가 한 것이 나중에 가보니까 잘한 것이 되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오해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이 아니라 말하자면 베드로가 이건 허용되지 않은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허용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가서 미래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보니까 거기서도
그건 허용되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건 해야 하는 일로 허용된 일로 여겨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잘한 거죠. 여기서. 그럼 교회에게 메고 푸는 권한을 줬다라는 이야기는요. 교회가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허용된 겁니다.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허용되지 않은 겁니다라고 맨 것, 풀린 것을 잘 구분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거기서도 역시 교회에서 그때 2015년 11월 12월에 이건 아닙니다라고 메워버린 거, 이건 하나님 하라고 한 겁니다라고 허용된 것 구분을 잘 해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요 거기서도 그건 역시 메고 풀린 바 허용된 것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잘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 실족하는 것, 공동체 회개, 섬김의 원칙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 구분해야 되는 거, 분별해내야 되는 거, 무엇은 허용되었고 무엇은 허용되지 않은 거. 이건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줬던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주는 메고 푸는 문제예요. 뭐는 허용된 거고 뭐는 허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 지금 기도를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가 수단이 돼버리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럼 뭘 제대로 허용된 건지 뭐가 제대로 허용되지 않은 건지를 어떻게 구분을 내냅니까?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걸 구분해요. 제대로 된 분별을 가지고 그 열쇠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요. 무슨 사람? 열쇠를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쇠를 잘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쇠에다 기름칠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게 허용된 거고 어떤 게 허용되지 않은 건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비법이 뭐냐 하면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무엇이 허용된 건지 무엇이 허용되지 않은 건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기도를 해서 그걸 뚫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예, 정확하게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 건 정말 분별력 없는 삶이에요. 기도를 정말 지겹게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보면 마치 이방인과 세리처럼 행동을 하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 생활을 위하여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메고 푸는 문제예요. 열쇠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기도는 이미 다 들으신다 그랬고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건 다 아신다 그랬어요. 와. 근데 왜 기도하라 하시는가 봤더니 그건 바로 무엇이 매이고 무엇이 풀리는지를 이 땅에 이 천국인 교회에서 이미 천국이 임한 내 안에서 무엇가 내게 허용된 거고 어떤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진짜 천국은요, 이게 구별되는 게 진짜 천국인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라 가봤더니만 내가 제대로 한 거예요. 와, 그렇게 되려면은요, 여기서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뭐는 허용된 건지 아닌지가 기도를 통하여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말씀 없는 자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은지 메고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무엇가 허용된 건지 뭐가 허용되지 않은 건지를 구분을 못하.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메고 푸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과 분별이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 그대로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 존재가 허용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 허용된 자가 되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자, 허용되지 않은 자가 된다라는 이 결론적인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결론으로 나오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오늘 20절까지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무엇이 그들로 원칙 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대해서
회개와 섬김이라는 원칙과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무엇이 매여야 되고 무엇이 풀려야 되는지, 무엇이 허용된 것이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분해내는 온전한 공동체 천국을 이루어가느냐, 그건 기도만이 그 답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도 뭐 수요일 저녁 기도회 하겠지만 형식적인 기도로 삶에서 살아가다가 한 날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개념, 여러분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메고 푸는 이 개념들이 삶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기도라는 건 바로 그 영혼 자체가 매이는 영혼이나 풀리는 영혼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고, 공동체가, 개인이 매이는 영혼이냐 풀리는 영혼이냐가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늘 기도에 성실하고 은혜롭게 임하시고 실제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교회 공동체와 같이 매고 푸는 고난을 부여받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